특별히 이때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감사하라는 우리가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한 주간 또 반년간의 그 마음을 잘 담아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셨습니까? 설령 오늘 우리의 삶들이 또 분주하고 그러한 마음 준비가 혹여 안 됐다 하시더라도 오늘 예배할 때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전심의 마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하셨던 그 우리 안에서의 전심의 감사의 마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여러분 내 마음과 뜻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그렇게 전심의 감사가 다시 한번 살아나서 삶이 회복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요. 감사합시다. 우리 옆분들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사실 설교할 게 없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걸로 끝이죠. 신종 용어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무감, 좌감, 하감. 시작. 무감, 좌감, 하감. 예. 무감은 무조건 감사. 우리가 해야 될 말이죠. 좌감은 뭘까요? 좌우지간 감사. 예. 좌우당간 감사. 하감은 뭘까요? 하여튼 감사. 하여튼 감사. 여러분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막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5살, 6살 걱정하는 걸 부모가 보면 어때요? 부모의 눈에서 보면 야, 다 있는 거야. 거쳐가는 거야. 아유, 뭘 그렇게까지 하고 있니?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감, 좌감, 하감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뛰어난 지각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무감, 좌감, 하감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풍성히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으신 것처럼 맥추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 지켜야 할 중요한 한 절기였습니다. 보리 추수를 마치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 그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당시 농경 문화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보리 추수를 마치고 자, 이 맥추절이 한국 개신교에서 이제 이어받게 됩니다. 이제 한국 개신교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한국 개신교는 7월 첫 주일이 되면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농경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리 추수 수확은 안 하죠. 그런데 이 맥추절을 오늘 현대 의미에서 우리가 지키는 것은 보리 추수 수확은 하지 않지만 농경 문화든 그것이 도시 문화든 간에 지난 반년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 수확하게 한 열매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있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면 오늘 현대 맥주 감사절을 도시문화에서 사는 우리가 바르게 지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여기까지 지켜, 이게 여러분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되면 다른 긴 말 할 게 없어요.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런데 설교자는 늘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해놓고도 사실 여전히 우리 일상의 산적한 문제들,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게 할 만한 내외의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국내외 경제적인 악재들, 그리고 금리, 물가, 취업, 진학, 인구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환경, 기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위기라고 이것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죠. 환경, 기후의 위기까지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감사합시다 하고 그 집 문안을 들고 열고 들어가 보면 감사하지 못할 만한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박국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오는 순간 우리는 감사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님이 마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짧은 연한이지만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가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죽어 있거나 찾지 못하는 신앙인이 또 있어요. 오늘 서울수정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살아있는, 그 언어가 아직 그 입과 마음에서 살아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따져 말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으세요? 네. 양심 있는 마음만 하면 하십시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꺼내어 기억해보고 의지적으로 세어보다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다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다른 말로 뒤집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이란 건 뭘까요? 꺼내어 기억해보지 않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의도적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지 않으면 사실 감사할 걸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매사는 일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상에 대해서는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일상의 반복이 대부분이에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 있었던 일을 또 내일 하는 것, 전도서의 말씀에서 잘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꺼내어보고 기억해보고 의지적으로 세어보지 않으면 일상에서 감사하는 것 좀처럼 이거 나오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참 사람이란 존재가 희한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연하게 받았던 일상이 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뒤늦게 아하, 일상이 감사였구나, 우리가 뒤늦게 깨닫곤 하죠. 이러한 삶이 반복이에요. 반복. 일상을 유지시켜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으로 알고 삽니다. 당연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붙지 않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일상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깨어질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야, 그때서야 사람이 이 당연히 감사였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반복인데, 오늘 감사절기를 맞아 좀 그러기 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상이 흔들리거나 깨어져서 그때 깨닫기 전에 하나님은 교만하고 무례하고 감사의 일절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끔씩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 라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좀 그렇게 되기 전에 감사하며 살아보자. 오늘 맥주 감사절에 이 마음과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을 살려낼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맥주절 말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장막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장막절이 되면 그 민족 모든 백성들은 멀쩡한 집을 놔두고 집 앞에 초막 하나씩을 실제로 짓습니다. 이 절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기의 멀쩡한 집을 놔두고 집 앞에 초막을 이렇게 지어요.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수카라고 합니다. 수카, 초막. 자기 집을 놔두고 앞에, 마을 앞에 골목에 저렇게 임시 거처를 지어놓습니다. 여기서 무려 일주일간을 지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허름하게, 저게 초막입니다.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먹고 잡니다. 자, 다음 밤에 찍힌 장면 하나 봅시다. 저렇게 위를 걷어버리면 그냥 지붕이 날아가는 겁니다. 하늘만 보이는 거. 여러분, 일주일간을 민족이 저렇게 하는 게 장막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왜? 일상을 깨트리고, 왜 그 아까운 시간을 일주일간을 저 초막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을 다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정신은 뭐냐?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원래의 자리란 뭐냐?
그 옛날 저들이 초막을 치고 살았던 때 언제였을까요? 광야 시절입니다. 그 광야 시절 초막을 치고 살았을 그때가 우리의 원래 자리였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 지나온 날을 생각하며 7일 동안을 보내는 겁니다. 그 광야의 시절 먹을 것도 없었고 신을 것도 없었고, 그래서 뚫린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한 번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일 갈 길을 하나님 한 번 알려주세요, 그 초막을 치고 매일같이 살았던 그때를 뭘로 기억했어요? 원래의 내 자리로 기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뭐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기가 내 원래 자리가 아니었구나 이거예요. 야, 이게 웬 은혜인가? 우리의 자리는 그 초막, 원래 우리 자리가 거기였었는데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것을 실감해 보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저들이 그 원래의 자리로 7일 동안 가보면 그 7일 동안 있으면서 어떠한 생각과 언어가 계속 연거푸 나왔을까요? 아유, 못 해먹겠네, 이렇게 하셨을까요? 감사하다. 왜요? 지금은 초막이 아니라 집을 지어놓고 살고, 콘크리트 집이죠, 빌라에도 살고 아파트에 살고, 어떤 사람은 대저택에도 살 거고, 이들이 원래 자리로 들어가 원래 자리로 가서 그 초막의 시절을 원래 자리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유리방황하며 예수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눈물 났을 그 일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 초막과 같은 시절을 보냈던 그때가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7일 동안을,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좋은 자리가 내 원래 자리가 아니라 그때의 거기가 원래, 하나님께서 그냥 불어버리셨으면 나는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 의도적으로 7일간을 보내면 그 입에서는 감사밖에 나올 게 없었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감사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하여 지냈던 장막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절에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어디로? 우리의 원래 자리로. 여러분, 여기 아니잖아요. 누가 여기라고 말해줬습니까? 이만큼 먹고 살고 누가 여기를 우리의 원래 자리라고 알려주었던가요? 성경은 늘 그래서 이를 강조합니다. 야, 너희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민족 구출의 역사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셨던 세 가지 마디가 뭐였습니까? 잊지 마라. 후손들에게까지 잊지 마라. 기억해라. 망각하면 죽는다. 망각하면 죽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이 원래 자리에서 너무 멀어져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착각하며 삽니다. 원래 내 자리가 여기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원래 이 소유가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삽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원래 내 것인 양 알고 살아요. 원래가 내 가족인 양 착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합니다. 이 일상에 당연한 것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루 살고 쉬고 자고 깨는 것이 다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감사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보지 않으면 좀처럼 감사 안 나옵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 몇 번 하셨습니까? 혹시 손에 셀 만큼 아니십니까? 한 번도 안 해본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탁월하게 가진 은사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은사가 뭐냐? 감사를 당연으로 둔갑시키는 은사입니다. 다 감사거리인데 그것을 당연으로 다 둔갑시키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오늘 당연으로 여겨지면 병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감사의 혈관은 어떤 상태입니까? 꽉 막혀서
곧 문제될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해도 터져나왔던 감사가 있었죠.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가 터져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도 감사가 안 되는 건 왜인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터져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터져나왔던 감사가 이만큼 사는데도 감사가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의 이 백성, 이 민족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요.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지요. 히브리인이라는 말 뜻은 이런 겁니다. 강을 건넌 자들, 헤브로 강을 건넌 자들이다. 그 말은 뭐냐? 다시 말하면 쉽게 원래 우리는 히브리인들, 우리는 유랑민이었습니다. 우리는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온 자들입니다. 당시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었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천한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원래 자리였습니다. 한 민족을 들어서신 것. 우리라고 예외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원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이것을 기억해내며 사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흐름 따라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으니, 적어도 우리 서울수정의 성도들은 흐름 따라 살지 마시고 기억하며 감사를 찾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감사절기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기억해 봅시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여러분의 초막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제가 리얼하게 한번 아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평소에 감사 잘하며 사십니까? 감사 잘하며 사십니까? 감사 잘하며 사십니까? 눈을 피하지 말고 감사 잘하며 사십니까? 우리 찬양대 감사 잘하며 사십니까?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잘 안 될걸요? 잘 안 될걸요? 여러분, 저는 항상 첫 시대를 늘 주목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사람부터 자세히 보면 의지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 잘 안 될 것이라는 것 명약화합니다. 에덴이었습니다. 기쁨의 동산을 첫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선물 중에 선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지 않고 전부를 그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거 복 다 네가 다 받아라. 밭의 소산들 다 먹어라. 그리고 다 정복하라. 전부 다 주셨습니다. 선물 중에 선물이었습니다. 통째로 다 가져가라. 여러분 아마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간은 좋았을 것입니다.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런데 그 첫 사람은 감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그 에덴의 통치의 선물도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 에덴을 다 가졌는데 뭔가 또 갖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선악과. 다 가졌는데 그게 일상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눈도 한번 갖고 싶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일상으로 당연한 것으로 둔갑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감사는 사라집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신 구원의 감격에 대하여 그 감사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셨습니까? 주일에 받은 은혜 가지고 감사한 마음 주중에 살아가실 때 그것이 감사가 당연으로 혹시 바뀌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생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사실 많은 에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곳곳에 다 에덴이 주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옆분 한번 쳐다보시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하와고 그리고 다 아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 주신 것. 지금 내 주변 곳곳에 에덴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일구어서 처음부터 된 것 한 가지나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덴은 그에게 다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에덴이 주어졌습니다. 정말로 많은 에덴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아니라 그 에덴이 다 일상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숨 쉬고 먹고 살고 자고 일어나는 거 다 감사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찔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많은 것들이 다 일상으로 여겨지신다면, 나에게 매일 반복되는 삶의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여겨진다면 병든 겁니다. 감사의 조건은 일상에 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의 조건은 일상에 다 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특별한 감사를 주실 뿐입니다. 일상에 감사의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일상이 감사가 돼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현상은 똑같은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바뀌는 게 뭐냐? 일상이 감사가 됩니다. 제가 셀 신방 지금 반환점을 돌고 열심히 이어가고 있는데 일상의 감사가 2배배인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양실에 신방, 셀 신방으로 문 열면서부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말은 하지 않지만 표정을 보면 귀찮게 또 왜 불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감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 우리는 현상을 바뀌어서 감사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감사 이렇게 살아가죠. 아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일상에 당연으로 이름 붙여 놓았던 내 권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신 적이 없는데 내 권한으로 감사의 일상을 다 당연으로 바꿔 놓았던 이름표가 우리 영이 살아날 때 그 이름표의 이름이 바뀝니다. 감사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삶의 한번 적용점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죠. 우리 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도 초막을 칩시다. 네, 우리도 초막을 칩시다. 여러분 초막을 칩시다. 거기에 좀 가 봅시다. 며칠간 거기에서 머물러 봅시다. 우리 마음에 한번 쳐봅시다.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들은 그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허름한 초막을 쳐놓고 일주일간을 거기에 거하며 원래 저기가 내 자리였는데 지금 여기만큼 온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민족적인 공동체의 감사가 살아나니까 이 생기가, 우리가 마지막 찬양 항상 부르죠. 그것을 꿈꾸며 부르는 건데 이 민족적 생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막 생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감사의 바람이 공동체 안에서 불기 때문에, 감사의 감정이 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초막을 한번 쳐봅시다. 그리고 며칠간 거기에서 머물러 봅시다. 어려우면 하루에 몇 번씩 가봅시다. 그 초막으로 여러분의 그 초막의 시절로 좀 다녀옵시다. 무형의 공간이라도 좀 다녀옵시다. 오늘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그 초막에 일주일 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감사가 나오려면 한 일주일간 최고급 호텔에 있다 와야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요. 그 호텔도 일주일 한 달 머물면 그게 뭐가 될까요? 일상이 됩니다. 또 없는 게 찾아요. 내 초막을 칩시다. 원래 거기가 내 자리였다는 것을 한 번쯤 기억해 봅시다. 하루 살아가는 동안 아침에 눈 뜨고 밤에 눈 감을 때 그 초막에 한 번씩만 들어갔다 나옵시다. 원래 거기가 내 신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원래 내 처지가 그랬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거기서 뭐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 여러분 넘친다고 감사하지 않아요? 모자란다고 감사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간 자가 감사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원래 자리로 가본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로 안 가면 늘 지금만 생각납니다. 다오다오 인생이
안 될 수가 없어서 잠언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병원 병동 한번 걸어보십시오. 병원에 있지 않고 적어도 우린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급한 사건이 해결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사건의 해결 현장에 있지 않고 적어도 오늘 어느 정도 해결됐거나 해결될 일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산소 호흡기는 꽂지 않고 자가 호흡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내 입으로 음식물 넘겨 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당연한 겁니까? 이게 왜 일상입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원래 이게 내 자리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막절 이 소카, 초막은 아까 보셨겠지만 하늘 쪽을 개방해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열어 젖히게 만들었죠. 위가 그대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우리 자리는 지붕 하나 가릴 것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우리는 하늘만 바라봐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 뜻이지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 가봅시다. 계속 가봅시다. 원래 자리로 가봅시다. 여러분의 원래 자리로 가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보면 감사, 안 가보면 일상. 가보면 감사, 안 가보면 당연. 인내력 테스트 할게요. 한 번만 더 합시다. 가보면 감사, 안 가보면 불평. 어느 쪽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한 분이 팔 한쪽을 다치고 오셔서 감사헌금을 합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한쪽 팔 지켜주셔서 감사. 이 말은 한쪽 팔 다치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 가보니, 처해보니 한바탕 이거 두 개 다 날아갈 뻔했는데, 그러한 극한 상황에 가보니 야, 이 멀쩡한 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원래 내 자리가 여기에 아니었구나, 그 자리에 갔다 와보니 맨날 멀쩡한 일상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날 적어도 두 팔 다 가지고 오신 분은 감사헌금 아무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보면 우리가 가보면 감사, 안 가보면 일상입니다. 오늘 감사절기를 기점으로 앞으로 풍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한 번만 초막에 다녀옵시다. 거기 다녀오면 다녀올 때마다 일상 하나가 감사 하나로 바뀔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반복해 다녀오면 마지막에는 숨 쉬는 것까지도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세상 꼴불견 중 하나가 자기 자리 못 찾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거기 네 자리 아니야. 거기 네 자리 아니야. 꼴불견이지요. 자기 자리도 못 찾고 주제도 모르고, 그게 바로 감사를 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절기를 주신 이유 아시겠습니까? 감사절기에 해야 할 일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감사절기에 가질 마음과 정신 아시겠습니까? 작은 실천 어떻게 가봅시다. 어디로? 여러분의 초막, 여러분의 그 광야의 초막으로, 여러분의 그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초막으로, 거기에 가봐야 감사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겸손한 마음이 듭니다. 거기에 가보면 모든 게 감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바지춤이 내려가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는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 왕의 시절을 계속 이어가면서도 그 높은 신분과 권력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구원의 감격, 감사의 감격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감사하니까 그 표현으로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 그가 한 말에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기에. 그러니까 지금 택한 받은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여기를 원래의 자리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자기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목동의 시절을. 그러니 모든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봅시다. 가보면 감사, 안 가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소포클레스의 명언이 있죠. 잘 아실 겁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제가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감사하지 않고 일상으로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감사의 조건이었다. 같은 오늘인데 어떤 이에게는 무료하고 불평 가득한 일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그토록 구하는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서 사시겠습니까? 지난 반년 그렇게 따지고 보니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았는지.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다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 마음 회복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우리 찬양으로 마음을 한번 정리하고 결단하겠습니다.